번개를 놔두고 염소를 쓰시다. 번개를 놔두고 염소를 쓰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네 번째 사사가 여자 사사입니다. 드보라라는 사사입니다. 오늘 장면을 보면 두 명의 여자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드보라고 또 하나는 야엘이라는 여자입니다. 또 두 명의 남성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드보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바락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적장이죠. 시스라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여자들은 쓸만한데 남자들은 좀 모자라다 뭐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여자 사사를 썼다는 건 무슨 얘기죠? 당시에 비주류고 약한 자고 그런 게 여자 아니었습니까? 차별이 있던 시대에 아무리 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 그런 거죠. 이대 사사 에훗이 왼손잡이지만 원래 뜻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 그런 뜻이라 그랬죠. 장애인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심지어 4대 사사는 여자도 사용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이름 뜻이 여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사기에는 상징들이 많아요. 상징들을 잘 읽어야 거기에 유머와 해악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는데 드보라라는 이름 뜻이 꿀벌입니다. 꿀벌. 꿀벌이라는 뜻이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잖아요. 가나안 땅을. 젖과 꿀 그럴 때 젖은 이게 사랑을 의미하는 거고 꿀은 정의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꿀이 흐른다 이건 정의예요. 정의. 그러니까 꿀의 반대적인 개념이 뭐죠? 쑥이에요. 쑥. 쑥이라는 것은 불의. 그래서 율법 정신이 두 가지라 했잖아요. 억울한 자가 얻게 하라, 가난한 자가 얻게 하라. 정의에 해당하는 게 뭐죠? 억울한 자가 얻게 하라. 그래서 꿀벌이라는 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리는 감정은 뭐냐 하면 굉장히 공정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공정한 벌꿀, 그게 드보라 그런 뜻입니다. 벌꿀 먹을 때마다 드보라. 근데 이상하게 그 벌꿀 파는 사람 중에 드보라 표가 하나도 없더라고. 뜻을 몰라서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 양봉업자가 된다 그러면은 드보라라고 해서 팔면은 안 팔리겠지만 하여튼간에 뜻은 그런 거예요. 그죠? 뜻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야엘이란 뜻은 염소란 뜻입니다. 야엘 그 여자 나오죠. 그 야엘이라는 여자는 염소예요. 염소. 염소는 젖이잖아요. 염소 젖. 강조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할 때 그 젖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죠. 젖을 먹이는 엄마의 사랑, 공급 뭐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율법 정신에 의하면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이거와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실제로 가보면 뭐 좋은 땅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사랑이 흐르는 땅, 젖이 흐르는 땅이고 꿀이 흐르는 땅, 공의가 흐르는 땅, 정의가 흐르는 땅.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없고 억울한 자가 없는 땅. 그런 땅 만들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교회가 그래야겠죠. 교회는 젖과 꿀이 흘러야 됩니다. 그죠? 사랑이 있어야 되고 정의가 있어야 되고 그런 얘기죠. 바락이라는 이름 뜻은 뭐냐면 외우기 쉽게 하면 벼락의 벼락. 외우기 쉽죠. 바락은 벼락, 바락. 그러니까 번개라고 말했는데 번개가 더 좋은가? 이를 외우기 쉽게 하려면 벼락이 바락이에요. 이름 뜻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능력도 있고 스펙도 있죠. 하나님이 번개로 불렀어요. 번개라는 게 뭐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죠. 번개라는 능력. 스펙도 다 갖추게 해주셨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 이 친구가. 그래서 영광이 야엘에게 넘어가 버려요. 우리 가운데도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개같이 불렀는데 벼락같이 불렀는데 능력 있게 불렀는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머뭇거리다가 뭐 승리는 이루었지만 영광은 야엘에게 여자에게 넘어가는 그런 어찌 보면 좀 약간 모자른 남자 같은 게 바락입니다. 바락. 그래서 오늘 세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뭐 시슬하는 이름이 뜻이 뭡니까? 그러는데 손 씻으라지 깨끗하게 목욕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진을 치는 자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대적이니까 할 필요도 없고 세 사람 이름이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드보라인데 공정한 벌꿀 드보라. 이거 외우라는 거예요. 벌꿀 드보라. 공정한 벌꿀 드보라.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입니다. 1절에 보니까 또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사사기적인 악순환이죠.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불순종하면은 징계가 임하고 징계가 임하면 부르짖고 이게 징징대는 울음이라 그랬죠. 복임이라고 우는 자들 회개의 눈물이 아니고 징징대는 거 부르짖음. 그럼 또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참 하나님 속도 좋으시지, 그죠? 이렇게 계속 반복이 돼요. 4대까지 왔다는 건 뭐냐면 네 번째 반복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 끊어버려야 된다 그러죠. 결심하고 끊어야 돼요. 그죠? 결심하고 끈을 단자잖아요. 잘라버려야 된다고. 그런데 그거 잘 안 하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죠. 이게 값 주고 샀다가 구속이잖아요. 구속. redemption. 영어로 할 때는 redeem. 그래서 값 주고 너희를 샀는데 팔아버린다 그런 뜻이 뭐예요? 값 주고 산 거를 무효화시킨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걸 구원의 무효화. 일부러 그런 식으로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팔아버렸다 이런 얘기죠. 3절에 보니까 이
하솔 왕 야빈이 엄청나게 20년 동안 학대한다고 심히 학대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학대 어디서 받았죠? 애굽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무효화시켜 버렸더니 반출애굽이죠. 반 엔타이 엑소더스. 그러니까 반출애굽. 출애굽은 구원해 주신 건데 없었던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표현된 겁니다. 그 무슨 뜻이죠? 히브리서 표현에 가면 뒤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돌아가면 바보가 어딨냐 뭐 이런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악순환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기 그 야빈 왕 하솔왕 야빈의 철병거가 그러니까 시스라라고 합시다. 군대장관 시스라의 철병거가 900대라 그러죠. 여러분 철병거는 탱크 같은 건데 이 철병거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데는 어딜까요? 평지에서 강력하죠. 그래서 다볼 산으로 숨는 거예요. 진을 친다가 산에서는 철병거가 힘을 발휘 못하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중요한 이제 메시지가 있는 거라고. 자기가 강해 보이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약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때 박살난다 그런 거죠. 그래서 강하다 그럴 때 겸손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이 강함을 언제든지 약함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학대당하고 있을 때 드디어 이제 꿀벌 드보라가 등장을 합니다. 이분은 약한데 여자로서 약한데 공정하다 그런 뜻이죠. 불공정이 문제라는 거죠. 항상 그래요. 불공정은 뭐죠? 맨날 자기 편만 지지하고 편들고 말과 행동이 다르고 뭐 요즘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내로남불 뭐 이런 거죠. 자기 이익만 채우는 거. 그런 거를 뭐라 그러죠? 쑥이라고 해요. 쑥. 쓰다는 거예요. 쓴 존재. 없어져야 될 존재. 반면에 드보라는 어땠어요? 공정했죠. 그러니까 뭐예요? 벌꿀 같은 존재였다. 그래서 재판을 공정하게 잘하더라. 뭐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랍비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근데 재판이 어땠다고요? 꿀맛이었다는 거예요. 공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죠. 왜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꿀이 흘러야죠. 공의가 강같이 흘러야죠. 정의가 흘러야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드보라가 전투에 나가는 것 같지는 않고 드보라가 이렇게 공정한 사사는 보통 때는 재판했고 전쟁 시에는 군사령관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꿀벌 같은 존재였던 드보라가 있었다. 우리에게도 꿀벌 같은 존재가 되라 그런 얘기죠. 공정한 사람이 되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 나오는 게 이제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바락이 나옵니다. 바락은 뜻이 벼락이라 그랬죠. 번개, 바락, 벼락, 바락. 이 사람은 학습된 무기력이 있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6절부터 16절까지인데 학습된 무기력. 그 군사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북쪽이거든요. 갈릴리 옆쪽에 있는 거. 북쪽에 있는 지파 중에 옛날에 뭐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그 납달리가 있고 스불론이 있고 그랬죠. 아셀은 이제 해변 쪽에 있었고 특별히 그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게 납달리아가 스불론 지파인데 그 지파에게 다볼산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도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 다볼산이 보이죠? 이게 갈릴리 호수 옆쪽에 다볼산이 있고 그쪽에서 그 강이 하나 흐르죠. 기손강. 이 기손이 되게 중요한 건데 기손강이 이렇게 흘러서 요단강으로 이렇게 합쳐지게 되는 강이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 예, 그렇게 돼요. 근데 기손강은 어떤 강이냐면은 와디라는 말 들어봤죠. 와디. 그러니까 보통 때는 비가 안 올 때는 물이 안 흐르고 비가 오면 물이 흘러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손강이 여기서 중요한 이게 핵심인데 10,000명을 다볼산에 숨어 있게 하니까 철병거 900대가 별 효력이 없죠. 근데 전투를 어디서 벌여요?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기손강에서 전투를 벌인다고. 그럼 벌써 감 잡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하늘에서 비가 엄청 내려가지고 땅을 진창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 진창이라는 게 원래 성 이름이잖아요. 삼국지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사마중달이 뭐 위나라에서 쳐들어왔을 때 제갈 공명이 이제 곧 비가 올 텐데 그래서 그 강력한 그 군사력을 갖다가 비 와가지고 진창에 빠졌다 그러잖아. 엉망진창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엉망진창. 진창에 빠져 죽듯이 하나님께서 그거보다 훨씬 이전에 진창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기손강을. 그래서 다 죽어버렸다. 다 죽여버렸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아직까지는 이 전략이 뭔지를 바락이 모르고 있는 거죠. 6절부터 7절까지가 그 전략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히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에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근데 이때는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게 준다 그러면 믿어야 되는데 이게 오락가락하죠, 그죠? 이게 바락이 이름만 번개인데 믿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머뭇머뭇거리는 분이 나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스라가 모든 병거고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의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시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여기 15절 보니까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어떻게 이렇게 혼란이 왔겠어요? 뭐 억수같이 비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 그러는데 다음 장에 나와요. 5장에 그 노래가 나오는데 5장 20절과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넘어가서 5장 20절과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참 문학적인 표현이죠. 별들이 하늘에서 싸웠대. 이게 뭐 천둥 번개 쳤다 그런 뜻이에요. 천둥번개 쳐다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기송강이 우리를 표류시켰다. 와디를 하니까요. 보통 때는 그 철병거 잘 다녀요. 물 지나간 자리니까 뭐 얼마나 좋은 유리한 자리예요. 여기서는 당할 길이 없어. 그래서 이 시스라가 생각할 때 바보 같은 놈들, 이제 10,000명 저걸 데리고 우리 철병거 900대를 대항한다고 평지로 내려와? 특별히 그것도 물 지나간 자리니까 평평할 거 아니에요. 다 죽었어. 그러고 갔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비를 내려가지고 진창에 빠져가지고 니네가 다 죽지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상대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 강한 철병거가 오히려 약점이 되고 스스로 죽게 되는 그런 일도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걸 알고 있었으면 믿고 나가면 되는 건데 바락은 어땠느냐? 그 이전에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이. 하나님께서 이름도 번개라고 이름 지어줬는데 번개는 무슨 놈의 번개야. 학습 때 무기력이에요. 20년 동안 집에 당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는 안 돼, 못해 뭐 이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그렇죠. 이미 능력과 힘을 다 주셨는데 믿음이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모자른 자예요. 그래서 글쎄 그 드보라 여자한테 그죠 가가지고 나 무서워. 그래서 같이 안 가면 안 갈래. 뭐 이런 거예요. 엄마 없으면 안 돼. 뭐 이런 거가 똑같이. 아 찌질이 같은 놈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는 안 돼 임마. 그래서 이번 전투에는 이기겠지만 영광은 그러니까 시스라 죽이는 영광은 너한테 안 주고 이 전쟁의 승리는 그 야엘이란 다른 여자한테 넘길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 앞부분을 한번 읽읍시다.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보세요. 이렇게 믿음이 없으니까 그 스펙과 능력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광의 자리에까지는 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돼요? 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믿음, 하나님이 한다 그러면 된다 그러면 되는 거지 뭐. 주님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머뭇거리는 그걸 신중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영광이 없어. 하나님이 쓰시긴 쓰시는데 초라한 구원 뭐 그런 것도 있나? 하여튼 찌질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남자들 특별히 그죠? 담대하게 나가자 담대하게. 여기는 진짜 여자들이 멋있는 것 같아. 드보라, 야엘 뭐 이런 거 그죠? 대단하죠. 그러니까 머뭇거리지 말고 결단하십시오. 결심하고 끊으라고 결단하라고 내 이 찌질이 같은 삶을 끊어버리고. 십자가 군병같이 일어서는 하나님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여자는 염소라는 뜻이 야엘이에요. 염소 야엘. 믿음의 결단하는 여인 염소 야엘.
17절부터 24절까지 쭉 나오는데 먼저 그 에피소드 같이 중간에 나와요. 왜냐하면 그 뒤에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세의 장인이 미디안 족속 또는 겐 족속 그러거든요. 거기에 헤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대. 그러니까 야엘의 남편이에요. 헤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야빈 왕하고 굉장히 친한 관계에 놓여 있었다. 그거를 이제 배경에 삼기 위해서 이걸 살짝 등장시켜요. 11절입니다.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게 그거예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난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근데 이제 우호적인 관계였어요. 근데 시스라가 패와가지고 혼자 이제 도망을 치는 거야. 패장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치냐? 아는 집으로 가야죠. 그래서 헤벨의 집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때에 그 헤벨의 아내가 야엘이거든요. 야엘이 이제 받아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호적인 관계였다는 것부터 먼저 봅시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헤벨의 집과 하솔 왕 야빈과의 우호 관계 그걸 전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그때 염소 야엘이 첫 번째 환대해 줬어요. 아이고 이거 도망치느라고. 그다음에 진창에 빠져 있으니까 막 다 젖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물에 빠진 쥐같이. 그러니까 아유 추우시죠? 그러면서 뭐 한번 샤워도 시켰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이불도 덮어주고. 그다음에 너무 힘든가봐 물 좀 주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염소잖아 이름이. 물 대신에 우유 줄까? 그랬어요. 우유 줄까? 근데 우유는 뭐죠? 우유는 단백질에서 멜라토닌 만드는 거 있거든. 그래서 여기 혹시 있잖아요. 아들이 시험을 앞두고 공부를 하는데 우유를 주면요, 애는 자고 있을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커. 그죠? 우유 많이 먹으면 잔다 그러잖아. 그래서 우유 주사라 그러나? 프로포폴 그걸 뭐 우유 주사라 그러지 않는데 그거랑은 관계 없는 것 같아요. 수면 내시경 할 때 프로포폴 갖고 뭐 유사 뭐죠? 마약이라 그러나? 마약 대용으로 쓰잖아. 우리 성도들은 너무나 건전해서 그걸 하나도 모르시는군요. 프로포폴 우유 주사라는 게 있어요. 그 강남에 가면 돈 많고 할 일 없는 애들이 맨날 그거 맞고 뭐 이렇게 편안하다고 해서 그거 맞으면 안 되는 건데. 의사들도 자기가 막 놓고 그래서 잡힌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의사들 절대 맞으면 안 돼요. 예, 그런 거 우유 주사라 그러는데 아마 그래서 그런지도 모르겠어, 그죠? 뭐 색깔이 그래서 그런 모양인지 아니면 효과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간에 우유 먹이고 재웠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얘기예요. 시스라가 그거 하기 전에 이 겁이 많은 거예요. 이건 남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누가 와가지고요. 여기 어떤 사람이 있냐 이렇게 물으면 없다 그러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원문을 보니까 여기에 남자 있냐 그러는데 남자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원어 뜻이 재밌어. 남자 없다라는 그게 넷이란 뜻이에요. 넷이 거세된 남자. 남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잘라버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냥 이런 거죠. 그죠? 여기 남자 있냐? 남자 없다 그래. 여기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그죠? 남자 같지도 않은 남자가 시스라였다. 조롱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뉘앙스 읽어보면 알 거예요. 설명을 안 할 텐데. 그래서 뭐 말뚝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뭐 몽둥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다 그 성적인 조롱이에요. 조롱. 예, 그런 식의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설명 그만할 테니까 쭉 읽어보고 오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어떤 사람이 뭐예요? 여기 남자 있느냐? 원문은 그래. 남자 있느냐 그러면 남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유 먹였으니까 이제 수면제 같은 거거든. 이제 재웠어요. 재웠더니 관자놀이. 관자놀이는 뭐냐면 눈하고 귀 사이에 온폭 파인 데 있죠. 한번 눌러봐요. 관자놀이. 여기를 말뚝으로 박았다는 거예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아시겠죠? 여자 건장하네 진짜. 뭐 아주 건강한 여자가 야엘이에요. 야엘 그죠? 염소 같죠? 염소. 알겠죠? 저쪽에 여기가 됐습니다. 무서워 그죠? 이걸 갖다가 여자가 무서운 거예요, 그죠? 말뚝 박았다는 말뚝. 남자 같지도 않은 놈. 그래서 너한테 말뚝이 필요해. 뭐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리고 머리를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 되게 재밌는 건데 우린 언어를 모르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아마 히브리 여자들은 낄낄대면서 읽었을 거예요, 그죠? 나는 야엘 되고 싶어. 나는 뭐 그런 얘기 할 거예요, 그죠? 그런 얘기라는 것입니다.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원래 시스라를 죽일 영광이 누구에게 임할 뻔했어요? 벼락 번개인 바락에게. 근데 이게 믿음 머뭇거리니까 그 영광이 여인에게 돌아갔다. 뭐 그런 얘기죠. 여기서 이 야엘에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나중에 나오는 여호수아에 나오는 그 여리고의 기생 라합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여자에게는 이렇게 뛰어난 촉이 있는 것 같아. 촉이 있어요. 촉이 있고 뭐 이렇게 여자 힘이 있어. 이렇게 느낌. 그래서 여자의 느낌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빌라도의 아내도 야 촉이 이상해, 느낌이 이상해 그랬잖아요. 그 말 들었어야 되는데 맨날 들으면 문제지만 가끔은 들어야 돼요. 그죠? 이렇게 딱 보면 여자들 기도 많이 하는 여자들 촉이 있어. 그래서 뭔가 불길해 그러면 좀 듣고. 그래서 그러잖아요. 여자 말 들어서 잘 들어서 안 되는 일 없다고. 있기도 있어요. 있는데 하여튼 가끔 있어요. 가끔 그런 거. 근데 이 여자 때문에 이 집안이 원래 야빈하고 결탁돼 가지고 망할 뻔했잖아요. 그죠? 20년 동안 워낙 강력한 데인데. 근데 야엘 때문에 이 집안이 건진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기생 라합하고 거의 같은 거죠. 여기 계신 여성들도 한 집안을 건져낼 수 있는 야엘 같은 구원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 야엘이라니까요. 젖이 흐르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이 흐르는. 사랑과 공의할 때 사랑에 해당되는 게 야엘이고 오히려 공의에 되는 게 벌꿀 드보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다가 마지막이겠지.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지금 시스라만 준 거지 왕은 건재했잖아요. 근데 점점 이렇게 돼가지고 20년 폭정을 물리치고 승리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특별히 그 두 명의 여자들 그죠?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른다. 그 염소라는 야엘과 벌꿀이라는 그 드보라 잘 본받고 우리도 교회 안에서 이런 좋은 여성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또 남자 좀 모자란 남자예요, 그죠? 스펙과 능력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에 헌신이 없으니까 안 쓰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믿음 없으면 안 쓰십니다. 이 시대를 구원할 사람은 스펙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믿음. 항상 믿음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 뜻 이해하겠죠? 번개를 놔두고. 번개가 누구예요? 바락. 염소를 쓰시다. 염소가 누구예요? 야엘. 됐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율동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